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제 친구 중에 3대 독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할머니께서 자신을 품에 꼭 안으시면서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실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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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 제 친구는 너무 어릴 때라서 할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왜 우시는 건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독자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이 어린아이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꼭 덧붙여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주여, 대체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어찌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까? 이 친구는 시간이 지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나서야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고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했겠지만 이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 할머니에게 가장 실제적인 은혜였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 한참 모자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과로 평가해 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해주셨는지 혹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탐색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저 사람의 삶에는 저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느껴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한테 무엇을 더 달라고, 왜 더 주시지 않으시냐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평가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견디기 힘든, 또 견디기 싫은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그 타겟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100번 1000번 알겠으나 마음으로는 그 의심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냉랭하게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3가지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의 독자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이 길드에 가입이 되어야 사회활동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로마의 인사법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인사법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당시 사회 질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길드,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이 이들에게 가해졌습니다. 실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현실은, 세상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오겠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요동친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어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먹고 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격려하면서 이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능력 있는 복음과 다시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이 8장까지 일관되게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이 조금 많지만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들을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요 헬라이게네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이 선포의 클라이막스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과 증거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확신과 그리고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31절 하반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러한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껏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삶의 메마른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 하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 회개를 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회유한 것입니다. 야, 너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신을 자책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야. 내가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데 하나님이 어찌 율법도 잘 지키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는가? 이는 죄사함에 관한 확신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꽤나 자주 보게 됩니다. 목사님, 30년을 믿었어도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죄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어도 저 같은 놈 보면서 참 한심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런 생각들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무슨 목회자인가?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회개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야, 다니엘, 너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맞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용서에 대한 확신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런 의심이 제 자신을 마구마구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당신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당신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당신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되고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간구를 하십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반복하며 죄를 짓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똑같은 회개를 10번 했든 100번 했든 1000번 했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사라지고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대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내가 이러고 살지. 그러니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닐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동안 내게서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설령 우리가 말썽을 좀 피운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시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내 옷을 다 벗기시고 쫄쫄 굶기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야, 너 대체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야? 너 진짜 정신 안 차릴 거야? 내가 이러려고 너를 이렇게 열심히 키운 줄 알아?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너 밥은 먹었냐? 야, 너 제정신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야, 근데 너 밥은 먹었냐? 앞에 수많은 부모님의 호통보다 밥은 먹었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한마디의 물음에 끊어지지 않는 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삶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호의호식을 누리자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들어가서 목숨이라도 부지하자 였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특히 자신의 이 두 눈에 저 멀리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보통 그 정도 사고를 쳤으면 아버지한테 얻어맞을 준비는 기본으로 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욕을 해도 어떤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쫓지만 않으시면, 나를 버리시지만 않으시면 참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가 재산을 날린 것,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 그가 가문에 먹칠한 것, 이런 것은 아버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아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가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 무엇이 우리를,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도, 그리고 천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살 때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대로 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주시는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4번이나 등장하는 누가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삶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세레모니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2002년 월드컵에서는 이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고 반지에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 치열하고 긴장되는 순간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만 몰두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지금 당장 분이 차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였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승리의 삶,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인 동기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